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미뤄지면서 5시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개척교회가 처음으로 피크닉을 1년 만에 떠나는데 비가 오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구름을 잡아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부르심. 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주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간증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한동안 계속했었잖아요. 그리스도인.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광들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축구 얘기합니다. 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이야기해요? 낚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썼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광들은 만나면 축구 이야기하고 낚시광들은 만나면 낚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세상 이야기하고 또 만날 때마다 주식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스포츠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쟁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쟁이에요. 우리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과 또 죄악과 또 이 모든 어둠의 악한 것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밖으로 나온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원어의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죄 안에 있었던, 세상 안에 있었던,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콕 집어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이 붙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세상 임금.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억지로 아버지 재산을 막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다른 외국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탕자는 방탕한 사람, 방탕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뭐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다가 모든 재산 순식간에 다 날렸어요. 로또 맞은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 가지고 잘 굴려서 잘 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다가 망하는 것들 많이 봐요. 아마 이 사람도 뭐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땐 거의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거의 로또 맞은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흥청망청 다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 재물들 다 소진하게 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난하게 된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하게 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그렇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마 매일같이 아마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흙먼지가 일어나는데 거지 같은 한 사람이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죠.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걸음 속도만 봐도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속력으로 아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고 고개를 어긋맞추며 또 입 맞추고 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 칭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사함과 칭의의, 의롭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이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은 그에게 신분을 회복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이 가락지라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 반지 금가락지 하면 저 가락지 보여주시면 손가락에 껴서 가락지 같아요. 가락지, 반지예요, 반지. 고대에는 이 가락지가, 반지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은 다시 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돼지치는 데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신도 없고 그렇게 맨발로, 어쩌면 이 탕자는 이 땅과 구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땅이라는 걸 뭘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때와 먼지가 가득 묻어있는 이 발에 신을 신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섞여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지만 이제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정말 내 힘대로 또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이죠. 돌아온 자들은 이제 맨발이 아니라 발에 신을 신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땅과 이렇게 연합되고 막 섞이고 이렇게 복잡한 그러한 더러운 그런 발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늘에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은받침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어떠한 규격으로 또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6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은받침 위에 금으로 싼 조각목이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은? 네? 돈이요? 돈 맞아요. 돈 맞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이 이제 불을 다 통과할 건데 이 중에 다 없어지는 것들은 공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공적이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하면서, 금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은은 뭘 상징할까요? 은, 성경에서 은이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은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한테 뭐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속전. 속전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할 때 이 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전을 드릴 때는 뭘로 그 사람한테 줬냐면 은 3개를 달아서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 속량,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할 때 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흙 바닥 위에 바로 금으로 싼 조각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이에 받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 받침 위에다가 그 금으로 싼 조각목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받침, 아까 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의 영광, 아까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금 안에 들어있는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나무와 풀과 짚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한 것이 바로 그 위에 쌓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쌓아지고, 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금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전, 성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이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구별하여 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신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죄와 사탄의 얽매임으로부터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운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얘는 좀 아는 것 같네. 얘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이것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시옷이 뭘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사탄. 두 번째 시옷은 뭘까요? 사탄이 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 사탄, 세상. 그 다음에 이응은 뭘까요? 이응. 옛사람. 지금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응은 옛사람. 또 이응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 육신. 우리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지읒은 뭘까요? 자아.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 따라합니다.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첫 번째 시옷이 뭔지 알아야 돼.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자아. 이것이 우리가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창조로 옮겨진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앉아있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관계된 일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늘에 속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변환이 돼야 돼요. 구별됨.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옛 창조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유행과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유행과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루저가 된 것 같고, 이것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그와 같이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요. 근데 배를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배는 배예요. 배가 바다에 침몰되거나 함몰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배는 또 고기를 잡으면서 바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떠있는 배처럼 바다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구별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바다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론으로는 잘 알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나는 계속 살아나고 살아 계셔야 할 주님은 계속 저기 어떻게 좀 십자가에 다시 또 못 박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므로 이제는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상관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대해 집중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또 새 창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인 것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2000년 전에 밝혔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편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요, 많은 우리의 어떤 결정들, 또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많은 기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나의 삶이 단순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많은 것들을 계산하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있는지 참 하나 된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나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많은 어떤 고민들,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방식이 단순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무엇을, 또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야 지금 주식이야, 그럼 막 주식을 막 해. 야 아니야 주식 끝났어, 코인이야, 그럼 막 또 코인을 막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주식은 뭐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정신을 집중하면 되지만 코인은 어때요? 365일 24시간 내내 이게 돌아간다잖아요.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조차도 지금 코인은 또 막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막 집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이 되게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많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또 많이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단순한 질문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매우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막 하려고 하다가도 딱 생각을 멈추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 사실 우리가 관심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요, 주님의 1도 관심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관심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스스로 물어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내가 집중하면서 나의 어떤 집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그거 관심 없는데 야, 난 그거 1도 모르는데 난 그거 관심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 질문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단순해지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영적 생명을 악화시키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딱 봤을 때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악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에 있어서도 전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 영적 생명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적 생명에 방해가 되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것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세상적인 일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장소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모임들 예를 들면 우리 장인어른님이 또 회장님으로 계셔서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산악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산악회를 예를 들면 산악회 하면 뭐예요? 저는 산악회를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산악회 하면 저는 아주 건전하게 등산하고 내려와서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산악회를 했더니 산은 많이 안 가고 산은 한 조금 타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회포를 푸시기도 하시고 또 노래방 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어떤 산악회, 이름은 산악회인데 친목 모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임들은 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오염을 자연스럽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또 배드민턴 모임이나 탁구 모임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또 자연스럽게 또 술 한잔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떠한 모임에는 우리는 또 그것을 구별되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죄악은 오염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그들과 교제할 때 또 오염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길 것 같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나는 거룩함을 지켜낼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절대 나의 의지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오염성이 있는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셔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시며 또 왕이신 주님은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날 때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믿는 자들이 어둠과 우상의 장소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떠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이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단이 부여잡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옛사람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옛사람 가운데 가두어 놓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생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거듭남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옛 창조 가운데 옛 생명 가운데 살지 않고 나에게는 새 생명이 덧입혀졌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항상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을 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자아에서 나와야 돼요.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자아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요, 제일 마지막 고비예요. 고비. 그리고 제일 어려운 과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 안에 거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하면 되잖아요. 모임 가운데 사람들 관계 다 끊고 나오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 가능해요. 가능해. 세상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제일 숙제가 뭐냐면 나의 자아에서 나온, 제일 마지막 고비는요, 나의 자아예요. 그 자아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기준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습관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익숙한 그 환경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는 거룩하게, 아까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헤매고 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광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비좁은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과 세상과 옛사람과 육신과 자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거룩한 무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만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고비인 우리의 자아 가운데 주여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과 또 나의 어떤 기준과 나의 환경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